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복음 강의 쉬운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쭉 강해를 하면서 제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일을 만나고 좌절과 낙심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찾고 우리를 구하고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고 계시던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설교 말씀 듣기 전에 좀 이런 얘기를 좀 해보세요. 저 오늘 일부 예배 때 하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못 하더라고요. 자, 다음 저를 따라서 저를 보고 그렇게 하세요. 너는 안 돼도. 아이 좀 저를 딱 저 보고 얘기하라고요. 너는 안 돼도 나는 된다. 다시 한번요. 너는 안 돼도 나는 된다. 나를 손가락질하니까 안 되는가 보네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나는 안 돼. 그런 스스로 포기할 때가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21장을 오늘 들어갑니다만은 20장의 모습은 뭐였었어요? 지난주에 부활의 그 현장이었잖아요. 예수님 빈무덤이 있고 또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야기하셨고 또 예수님을 만났다는 제자들이 있는데도 도마는 뭐라고 그래요? 내 손을 만져보고 창 옆구리에다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자,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종종 어떤 분이 예전에 상담을 하면 그런 얘기해요. 내가 저것 때문에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근데 예수님이 내 저것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 모진 고통을 당했나? 그럴 수도 있는데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그랬잖아요.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갈릴리에서 나를 볼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은 오셨는데 제자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흥분된 마음으로 온 게 아니라 뭔가 찜찜한 그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닌데 선뜻 그에게 달려들어서 안길 수도 없는 그런 마음으로 오래니까 만날 거라니까 갈릴리 바다까지는 왔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나 고기 잡으러 갈랜다. 그러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다 따라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고기 잡아보신 분 계세요? 이 바다 고기 말고 저수지에서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고기를 잡게 했어요. 같이. 그러면 이렇게 낚시를 해놓고 난 다음에 가만히 기다리면은 찌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고기를 잡자는데 그 순간을 잘못 놓치고 당기면은 그냥 지렁이만 떨어지고 고기는 못 잡아요. 근데 딱 내려가는 순간에 정신 차리고 있다 딱 당기면은 고기가 딱 물려오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가 아무리 어부 출신이지만 바다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어디 고기가 많네. 그러고는 투망을 던져야 되는데 여기서 던졌다가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고기가 있냐? 하나도 없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럼 예수님이 식탁을 베풀어 놓았죠. 그 생선이 오기 전에 주님은 이미 숯불에다가 생선을 또 굽고 떡을 만들어 놓고 와서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들과 세 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제가 제목을 예수님이 준비한 식탁이라는 제목을 정했어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살았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기적도 보았고 놀라운 역사도 보았고 심지어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호언장담하다가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그것도 조조하면서까지 부인했고, 또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 못 박았고 가룟 요단 여기 오지 않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찜찜해서 믿지도 않았고, 그리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모습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부활했던 이 사건이 제자들에게서는 깊이 받아들여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예수님과 제자들과 관계 속에서는 불신과 배반과 이런 것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실패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실패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흩어졌던 그 제자들,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조차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들에게 만나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의심하고 실패한 모습이지만 여전히 그들은 주님을 따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 실패한, 부인했던, 의심했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그 주님을 만나주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화려한 스펙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의심하고 어떤 때는 심한 소리로 예수님을 저주했던 상황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잘난 사람만 잘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교하기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안 돼도 나는 된다. 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실패했어도 부인했어도 배반했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너는 안 돼도 나는 된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오늘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사건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특별히 베드로를 부를 때 사건과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 오셔서 그 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도 잡은 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어디가 깊은 데인 줄 아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때 2배가 가득할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되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고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럴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마태복음 4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밤새도록 자기가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그때에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던 이 베드로가 2배가 가득 차면서 나는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인임을 깨달았던 베드로를 주님이 뭐라 불러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너를 부른다. 그러면서 그를 소명의식을 주면서 주님이 그를 부르시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서도 실패한 베드로,
부인한 베드로, 저주하면서까지 배반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5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해 놓고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고기 있니? 왜 없습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를 원할까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무화과를 저주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너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잘 살았니? 얼마나 성령 충만하게 살았니? 너 얼마나 은혜스럽게 살았니? 너 얼마나 너 전도하며 살았니? 그거를 묻기 위해서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얘기 물으면은 우리가 어때 하나님 앞에 주눅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 고기 얼마나 잡았니? 라고 묻는 이야기는 지금 밤새도록 수고했던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니듯이 우리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너 어떻게 살았니? 라고 묻는 이야기는 어떤 화려한 것을 내놓으라고 묻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빈 그물을 채워주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실패한 나에게, 좌절한 나에게, 낙심한 나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채워주기 위해서 묻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실패한 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채워주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잡은 것이 있느냐? 예,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번에는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네. 자, 이 말씀이 똑같이 베드로를 부를 때 사건하고 똑같아요. 내가 한 마리도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2배가 가득 차게 되었고, 여기 똑같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그물을 던졌더니 가득한 153마리의 고기를 잡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잘난 것, 성공한 것 하나님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라 우리의 빈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이 부족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채워주기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 부족한 걸 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에서도 주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할 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갔고, 오늘도 예수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는 그 말에 순종했을 때 가득 차오는 잡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모든 빈 것을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모든 일을 책임지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주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에게 관심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누구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라 우리 성도 형제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올라갔다 왔대요. 근데 엄마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치 임종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전혀 그게 아니라 엄마가 살아날 것 같다고. 그래서 자기가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저 웃긴 놈이다 막 이렇게 막 뭐라 그러는데 개의치 않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 감동은 오는데. 그래서 그랬어요. 그건 네 믿음이야. 네 믿음대로 선포해. 하나님은 살게 하는 분도 하나님, 죽게 돌아가시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야.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선포하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굽니까? 그 말을 책임지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했어요. 내가 어떤 것을 선포하느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고기가 있니? 없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릴 때 고기가 잡는, 가득하게 잡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실패와 좌절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여기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에, 내게 감동 주시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요즘 제게 계속 감동 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저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제 속에서 되새겨지는 거예요. 살리는 건 뭐라고요? 영이라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어떤 것을 말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것을 듣고 어떤 것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의 달라짐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형편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무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오른편에 깊은 데 그물을 내리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뭐를 듣는다고요? 누구의 음성? 그 주인의 음성.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다니 나는 누구의 양입니까? 내가 그분의 양이라고 내가 믿는다면은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따라야 돼요. 그럴 때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주님의 나에게서 나오는 그 말씀을, 그분이 내 목자임을 내가 믿는다면은 우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나갈 때 그 모든 일을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분의 양이라면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분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내가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 옆에 나갈 때 바로 그 모든 일을 책임지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 왜? 내가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그분의 말씀대로 나는 선포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 말을 책임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빈 그물을 가득하게 채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한 이 베드로 제자들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요한복음 21장 후반부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그 수요일날 봐야 될 볼 말씀입니다만은 주님이 그 자리에 숯불을 켜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너 사랑하니? 3번이나 묻잖아요. 그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주님 말씀하세요. 사명을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사명,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제자 삼는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란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때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러하다면은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거는 내가 복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다면은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는 그분이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서 주님이 이 부분들을 지금 제자들에게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똑같은 자기가 첫 번 부름받았을 때 그 사건이 다시 재현돼 나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요. 근데 자 여러분
헤엄쳐 봐서 알겠지만 옷을 벗고 헤엄치는 게 편해요? 옷을 입고 헤엄치는 게 편해요? 벗고 해야죠, 헤엄쳐. 근데 베드로는 왜 옷을 입었을까요? 자기의 수치를, 자기의 부끄러움을 아니까. 자기의 겉옷을 다시 되잡아 입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발가벗긴 자가 돼야 돼요. 뭘 더 가리겠어요? 뭘 더 가리겠어요? 저는 저와 우리 교회가 숨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진짜 예수 따라, 성령 따라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부분들 앞에 우리가 달려가서 우리 모든 식구들, 우리 천국에서 거기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우리 마누라가 더 이뻐할 일도 내가 없을 거야 아마. 왜 거기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없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 마누라면 더 이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만 이제는 모든 그 육적인 관계는 다 끊어지지만 우리는 다 거기서 다 만날 거예요. 아멘. 거기서 우리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거 무엇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분이 내 주인이라면은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분의 음성이 뭡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 이 땅에서 빛과 소매 직분을 감당하라는 거. 그리고 내가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따라 살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일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주소는 어딜까요? 우리 저 천국이에요. 아멘. 그 천국에 우리 만나는 그날을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주님이 고기를 잡아오는 그들 앞에 주님은 어떻게 하면 식탁을 베푸십니다. 8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자,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 거예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예수님은 내가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리메이크하면서, 다시 재현하면서 그 자리를 다시 내 소명을 회복시키기 원하세요. 지금 오늘 이 짧은 14절의 말씀 속에서 계속 보여주는 게 베드로를 부를 때 사건을 다시 재현해주고 있는 부분들이죠. 우리를 부를 때, 그리고 또 다시 식탁을 베풀어 놓습니다. 근데 식탁을 베풀어 놓으면서 예수님이 조반을 와서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앞서서 우리가 최후의 만찬을 하셨잖아요. 주님 다락방에서 만찬하시면서 예수님이 떡을 떼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한 살이다. 포도주를 주면서 내가 너희를 흘리는 피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만찬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지금 실패하고 좌절한, 자기 스스로 자괴감 속에 빠져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식탁을 베풀어 놓으셨어요. 그는 그들에게 와서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아이러니컬하게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가룟 유다가 떠나고 난 다음에 떡을 떼어서 주고 내가 할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떡을 받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주님이 떡을 떼시면서 우리에게 주었던 것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식탁을 준비하시고 떡과 고기를 주시면서 그 베드로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그들이 먹을 걸 주는 게 아니라 다시 그들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대한 부분들을 회복시키기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이전에 있던 어떤 일들이 자꾸 재현되는 일을 바라본다면은 거기에서 주님이 뭘 원하실까요? 그 아픔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고 힘든 일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에서 주님이 나를 부름에 대한 소명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소명이라니까 자꾸만 목회자가 되고 어떤 사명자가 되는 부분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일을 우리가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 그러게 주님은 이 짧은 모습 속에서 주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겪었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다시 재현하면서 나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식탁을 마련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때는 말씀의 식탁을 베풀어 놓고 있고요. 어떤 사람이 기도의 식탁을 만들어 놓고 있고 어떤 사람에게 사랑의 식탁을 그에게 합당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씀을, 그 기도를, 그 사랑을 통해서 다시 내 삶을 회복하면서 그 주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고 나갈 때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시 내 어떤 육적인 어떤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나가면은 여기 있다 보니까 식상하네. 또 새로운 거 언제까지 떠내기 삶을 살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다니. 윤귀한 목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지만 이 충만교회의 주님은 목자로 누굴 세웠습니까? 저를 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귀한 목사의 음성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이 음성에 귀를 기울여 나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에게 결속시키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로 주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도 자기의 아들을, 영적인 아들을 삼았죠. 베드로를 삼아가지고 디모데를 삼아서 그를 내 영적인 아들이라고 그에게 모든 것을 주면서 나갔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또한 우리는 사람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었듯이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있었듯이 그래서 담임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풀어주는 역사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식탁이 지금 예수님이 베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식탁 앞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6절 세 구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 담임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공급되고 있다고 믿는다면은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하고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을 강야를 하면서 제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가오셔서 다시 회복시켜서 쓰기 원하시는 주님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내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인간적인 어떤 일들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충만교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삼창을 또 이렇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우리 수많게 모든 성들의 삶을 통해 사는 영광 받아주시고 진실로 아버지 나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아버지 믿음의 사명자로 주님 앞에 주님의 제자로 아버지 쓰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하나님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 따르지 아니하고 내 실패한 것에 넘어지고 주저앉고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의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너는 안 돼도 나는 된다. 내가 주님이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된다. 주님과 함께 모든 일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붙들어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원하시는 생애 속에 달려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하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신 실패하고 넘어지고 배반했던 나에게 주님은 다가오셔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달려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 하나님, 이제 너는 안 돼도 나는 주님의 사랑받았기 때문에 나는 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나는 일어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주인공 되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달려가는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